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경험했던 동일한 형태의 사건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4장과 26장 이 두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건 원래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전승되는 과정에 서로 두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죠. 24장과 26장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고 각각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일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두 사건을 왜 기록하셨는지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길을 대조하며 들려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똑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겪죠. 다윗만 겪은 게 아니죠. 사울도 겪습니다.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는 경험을 하고 사울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둘 다 두 번씩 똑같이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이라는 걸 매번 사건을 통해 확인하면서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고는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반복을 그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걸 매번의 위기 속에 어떻게든지 자신을 구해주시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의심하지 않겠다고 시편에서 다 고백하는 그 시들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런데 또다시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포위를 받게 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도 또 이런 반복을 계속하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넘어짐을 반복하는 이런 약점들이 다 있어요. 진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지만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반복의 일들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들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을 계속하지 말고 그치고 여기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반복을 그치고 여기서 자라날 수 있는가? 바로 이걸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이 걸어간 이 두 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24장과 26장의 사건을 보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사건의 전개도 그렇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사울의 반응도 똑같고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두 사건에게 유일하게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비슷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24장은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찾아오면서 지금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그때 24장에는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장에 오늘 사건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먼저 스스로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변화를 주목해요. 이번의 상황은 다윗 스스로가 만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죽음의 위협들, 이 공포, 이 두려움을 향해서 다윗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늘상 사울이 쫓아오면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탄하고 또 힘들어했던 다윗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지금 주목해 보라고 26장이 기록된 거예요. 다윗은 이 실패 반복을 자신의 이 영적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본능이, 그 낙심과 그 의심의 본능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완전히 섬점해 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선점하게 하시도록 하면서 자신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여기서 또 똑같은 반복을 이렇게 되풀이할까요? 오늘 본문 21절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 지난번에 이게 24장에서 했던 사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후회와 그 뉘우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치고도 나중에 보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후회하죠. 또 뉘우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은 이 반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런 반복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상황, 그 환경이 딱 터지면 오직 본능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이 자신을 완전히 선점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품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후회와 뉘우침, 그 다짐, 그 결심은 없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둘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실패 반복을 멈추고 이것에서 자라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내 영적인, 감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도 일평생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해도요, 이 반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후회한다고 충분히 내가 반성했다고 뉘우쳤다고 울며 회개했다고 이 반복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그 환경이 벌어지면 그 감정이 내게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능이 나를 선점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이 나를 향해 품으시는 그 계획과 그 목표가 이 순간에
나를 먼저 선점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불같이 화가 나려고 할 때, 내가 또 이성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그 우울감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온통 뒤덮으려고 할 때, 그 순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본능이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본능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 반복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반성하면서도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일을 하십시오. 그 본능이 나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나를 선점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본능이 나를 조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먼저 나의 이 문제를 향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십시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전에처럼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그걸 가지고 사울을 향해 먼저 나아갔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반복을 바꾸는 영적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요, 철저히 다윗의 입장에 서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다윗이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밥 먹듯이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용서해줘서 진짜로 결심하고 내가 정말로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 배신을 한 겁니다. 더 큰 배신을 내게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당한 그 순간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 말입니다. 아, 그때 내가 진작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다시는 상종을 안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 아닐까요? 예,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죽였는데, 안 죽였더니 결국은 또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괜히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만 보는구나. 차라리 그때 부하들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죽이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았는가. 이렇게 도대체 순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회의감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 나를 쫓으려고 하지 않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구나 드는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24장과 동일한 상황을 다시 다윗 앞에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인 겁니다.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의 순종도 너무나 대단한 순종이죠. 하지만 그 첫 순종에는요, 채워져야 할 뭔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순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사건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순종,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치명적인 신앙적 유혹이 감춰져 있는 순종입니다.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순종으로 얻게 되는 그 순종에 대한 보상, 그 대가, 바로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윗이 보였던 순종은 너무나 대단한 순종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살려주는 건 여러분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대단한 순종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대거나 보정하실 필요 없는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네가 손대지 말라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24장에서 훌륭한 첫 번째 순종을 했지요. 그런데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함께 또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양분되어 있는 마음요. 다윗의 기대도 함께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고, 그런 나를 사람들은 존경해서 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짜 내가 자연스럽게 왕에 오르는 그런 그림요. 바로 그런 기대였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나 계산 없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자, 내 마음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뭔가는 더 낫다라는 것 때까지 가야 우리는 순종합니다. 다만 이 계산을 교묘하게 우리 속에 감추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상황을 또 다윗에게 일으키신 이유, 순종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오늘 상황은 전에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시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순종과 오늘 두 번째 순종은 사실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순종인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내가 이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순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더 쉬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 내가 잠시 손해보지만 그러나 조금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두 번째 순종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드린 순종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다시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했는데도 내 기대대로 그 순종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상황은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여기가 다윗이 자라나야 할 지점이요.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순종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 신앙과 내 순종에 대해서 깊은 질문과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순종은 어떤 것일까? 내게 이런 수준의 순종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점검 말입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요, 정말 좋아하고 자주 배달시켜 먹던 식당이 있었어요. 생선가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제가 먹었던 중에 단연 1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신자였어요. 수영도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 했는데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에 진짜 장사하지 않겠다. 온전히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과감하게 하고는 과감하게 주일 장사를 딱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좀 그렇지. 초신자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좀 보시고 그래도 좀 축복해 주시면서 하면 좋은데요. 아닌 거예요.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주말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 포기하니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하다가 결국 가게를 접고 일반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장님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이 사장님의 경우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랬는데 나중에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 앞에 여러분 다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걸 다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 공부하는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낙방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 다 붙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청년 때 보면 남들은 다 뭐 연애하고 자기 개발한다고 그래서 뭐 헌신도 나중에 일단 취업하고 뭐 하고 다 밀어놓고는 그래서 취업도 잘하고 장가도 시집도 잘 가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작 헌신하고 순종한 그런 내가 받은 이 결과 앞에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자격시험이 있었어요. 전공이니까 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주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내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 김명상 장로님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 막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부족해서 저만 자격증을 못 땄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일날에 뭐 시험을 보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순종과 삶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나리오를 꿈꾸죠. 순종해서 이삭을 다 바치려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옆에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야 네가 나에게 진짜 순종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더 큰 축복을 막 주시는 이런 시나리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재미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공부를 안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섬기는 것을 다 하면 막 100% 합격하고 100% 취업이 되면요. 모든 시간들을 막 교회에 섬기고 우선순위를 그 앞에 두면은 내 기도 제목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요.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매출이 100배, 200배, 300배 막 1000배씩 성장한다면요. 누가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재미있는 신앙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식의 순종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보장되는 대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살려주면 또 죽이려고 달려들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결과만을 보고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국무총리도 되고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도 오르는구나.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과정은 잘 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순종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만 생각하지 정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무슨 결과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순종했더니 인정받고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더 못한 결과를 받았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전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설득에 결국 순종해서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를 참 선지자로 대접한 겁니까? 아니죠. 순종했더니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을 겪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능력이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사회에서 매장되고 가족에게 왕따당합니다.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해도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종하면 손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이 땅의 가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현세의 모든 것을 거는 삶,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삶, 이 땅에서 내 순종의 결과를 다 보아야 그래야 믿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는 그 가치관 속에 예수의 무늬만 그냥 살짝 더듬혀 씌울 뿐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의 중심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의 좋은 결과는요, 우리가 1회차 순종할 때, 2회차 순종할 때 그때마다 따박따박 받아 타먹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보상, 그 진짜 영원한 약속은 그 궁극, 우리가 맡게 될 영원한 궁극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를 소망하며 그 아이로 인해 나중에 얻게 될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감내는 이 해산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순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어려움이 옵니다.
회식에서 회사에서 뭐 술 접대하고 2차, 3차 나가고 그런 걸 거부하면요, 반드시 불이익이 옵니다. 주일 장사를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손해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11조 하면 낸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줄어듭니다. 성수주일 하면 그만큼 피곤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의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깊은 잠이란 우리가 그냥 깊이 잠드는 보통 이 잠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려고 어떻게 남자를 무의식에 빠뜨렸는지를 묘사할 때 사용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그 군대를 바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대목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잠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왜 이 대적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 해주시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릎을 꿇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순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잠시 보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다가 설령 이 세상에서 망한다 해도, 실패한다 해도, 더 늦게 간다 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를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과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짜 그 보상, 그 영원한 시간을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종의 싸움이 있나요? 이집트에 한 허름한 포도원 그 구석기퉁이에요. 한 사람의 초라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미국 낙농업의 이 재벌이었던 볼든가의 상속자인 윌리엄 볼든이라는 사람의 묘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의 재벌 상속자가 묘가 어떻게 이런 허름한 이 포도원 한 구석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21살에 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신의 이 모든 유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은 중국의 무슬림을 향한 선교사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가는 그 길에 아랍어를 배우고 그 문화들을 배우기 위해서요, 이집트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머문 지 4개월 만에요, 척추 수막염에 걸린 겁니다. 그 병에 얻어서 그래서 25 나이에 그곳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어떻게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아니 차라리 그냥 미국에 머물렀다면, 그냥 거기서 사업이나 잘해서 선교 헌금이나 많이 했더라면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혹은 그래도 병에 걸렸다 치더라도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중국 선교에 크게 사용하셨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처음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이런 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순종에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으면서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게 만드셨을까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런 인생, 이런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을 답할 답이 없다라고. 이 땅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보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거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래도 다시 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는 것,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우리의 순종의 근거나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 결과 때문에 내 순종이 실패하고 침체하고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27장 1절 오늘 사건이 끝나고 다윗이 이 두 번째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의 순종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걸 각오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내가 살려주더라도 내가 또다시 죽을 수 있다는 이 각오요. 설령 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순종의 자리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세요. 어디까지의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혹 내 순종에 대한 결과에 낙담하고 우울한 마음에 침체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드십시오. 여기까지 나의 순종이 도달하게 하십시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의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순종을 해보세요. 내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순종하는 일에 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에는 순종에 거는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들 말입니다. 혹 그 기대가 무너져 낙심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여러분,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진짜 순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이 진짜 순종의 싸움입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여기에 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당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내 순종이 이런 순종이 되게 하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이제는 진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